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 11장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여러분 이 36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에게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3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여기에 그분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종결된다,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해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역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은 유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 민족은 왜 그토록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참 목적입니까? 그 목적을 위하여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럼 저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냐?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줘요. 꿈을 주고 긍정적인 사고력을 심어주고 여기에 명석한 판단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저들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는 전부 다 수수깡에 피가 왜 생겼냐, 두레박 올라가다 떨어져서 호랑이가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자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사고력이 이미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라고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 들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예수를 전하다 죽으니까 이건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율법만이 진리 중에 진리라고 믿고 그 온리 하나님만 따르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그걸 행하던 나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내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 저들은 한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서,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돈 왕의 딸인데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암흑기를 맞이해요. 바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교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기 로마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4절 보세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요?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고, 이게 바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의 차이예요.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천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엘리야의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즉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향해 가는 것 같은 그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오늘날에도 이 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다 지옥을 향해 가는 것 같아도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유대 민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단체가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전쟁들요, 역사의 흐름들을 쭉 보면 성경에 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언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전쟁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 근거가 뭘까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그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도 저들이 뭐 그렇게 선한 일을 해서 남겨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요, 어떤 시대에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행위가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슬퍼하시면서 내리신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심판 과정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해요? 40년을 해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남겨두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바로 그 남겨두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이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돼요. 여러분, 그 멸망 과정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에스라예요. 느헤미야예요. 그들에 의해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이 현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두신 사람들에 의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이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내가 있는 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과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한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은 오늘날에도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데 저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저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원하는 건 구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나와요.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랬어요.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자, 오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예요. 나는 뭐다? 선택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7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봐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뭐요? 눈멀게 되었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눈멀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첫 번째, 영이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잠들게 되고, 둘째, 우리의 영이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의 영이 듣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장님이고 영적인 기머거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죽은 자다 이 말이요. 응?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는데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머리만 아파요.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결국은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덧입은 자라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권적 사랑.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딱 선택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난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응?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이게 평범하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정말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유행하는 신학이 하나 있는데 그 신학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부와 건강신학이에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잘하면 돈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산다는 이 신학이 아닌 신학이 현대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11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밥상이 뭐예요? 밥상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부귀영화예요. 그런데 그 밥상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생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어떻게 나눌 건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따위 보세요. 밥상만 계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요,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여름 논의 가뭄 같아. 논이요, 가물게 되면, 물이 없으면 쪽쪽 갈라지잖아요. 보셨어요? 쪽쪽 갈라져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얼마나 갈라졌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밥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뭐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김춘 자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둘째,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세 번째, 남아있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참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